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쭉 오는데 오늘 이 스토리가 좀 생뚱맞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쭉 이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싹 텄고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기념비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이 사람 다윗,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겠지만 종종 실수도 하고 종종 죄도 짓고 종종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래.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제가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늘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습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 성경 전체에 개인의 이름,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늘 답은 다윗이에요. 자, 제일 많이 언급된 인간이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윗인데 놀랄 준비 좀 한번 해주세요. 6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60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복음의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급할 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지금 2021년을 사는 오늘날 그들의 그 국기, 태극기처럼 국기, 그 국기에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근데 거기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답은 다윗이에요. 무슨 별이라고요? 네,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잘하신다. 네, 다윗의 별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랬어요. 벗, 친구다.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교제했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즉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그 언급을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김들교회 최고예요. 그 답을 다 하시네. 오늘 아침 100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기에,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하였다 600번이나 언급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고 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이 사람 막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주장대로 막 살다가 막 그냥 미친 척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29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 위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의식이, 그 사고방식이, 그의 그런 신앙관이 뚜렷하게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중에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꼭 회복시키시고 싶은 게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싶었어요. 다윗의 장막. 왜 그랬냐면 다윗은 나의 진정한 왕, 나의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짜게 하고 다윗이 잠들어 있을 때도 예배하고 깨어 있을 때도 예배하고 전쟁을 나갔을 때도 예배하고, 그래서 그 다윗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예배에 있게 하는 거, 예배에 있게 하는 거,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다윗의 장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읽었던 이 29장은 어떤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통치자,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그게 오늘 29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 나라예요. 바로 옆나라,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그런데 이 블레셋이 바로 옆에, 우리는 일본 바다 건너야 되지만 블레셋은 그냥 국경만 넘으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망명했어요. 그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 돼요. 자, 그러면 28장 1절과 2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니까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 다윗이 망명하고 있을 그때에, 1절과 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다윗은 어디 망명해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네 나라인데요? 다윗 나라예요. 다윗이 왕이 될 나라예요. 다윗 내 조국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망명해, 이 안전 위에서, 자기 죽을까 봐 안전 위에서 망명해 있는 그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필이면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동족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망명해 온 이 블레셋 나라에 만약에 같이 전쟁 나가자, 근데 나는 내 백성들을 내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나가면 너의 망명이 가짜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전쟁에 참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아직 다윗 자신은 몰라요. 내가 언제쯤 실제적인 왕이 될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독자로서 이제 몇 장 앞으로만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따라 나갔어요. 자, 29장.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어요.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령들, 자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맹을 이룬 부족 공동체예요. 부족 연합 나라예요. 근데 그 부족들 중에 제일 큰 부족이 가드 족속들이에요. 가드에 사는. 근데 거기 왕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기스예요. 아기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둘람에도 숨고 또 십 광야에도 숨고 더 이상은 숨을 데가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누구에게 망명을 했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5개 부족 연맹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아벡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속으로 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내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건 뭐 지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런데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나와 함께 전쟁하러 갑시다. 안 가자니 의심을 받겠고, 가자니 내 백성을 쳐야 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아기스가 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아기스에게 우리가 28장 1, 2절 거기 조금 얘기 마무리하고 여기로 다시 오죠. 자, 2절 보세요. 28장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좋소, 귀간 다윗은 나의 경호대장이 되어 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2절이. 그럼 이제 경호대장이 돼서 아기스를 지키는 경호대장으로 그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아기스가 말을 타고 앞에 딱 가고, 다윗이 그 바로 측근에서 옆에서 블레셋을 도와서 이제 쭉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벡이라는 곳에 다른 부족 연맹들도 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다윗과 아기스가 제일 최전방에 딱 섰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기스의 경호대장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딱 버티고 섰는데 멋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군대는 누구를 치러 가고 있는 군대일까요?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군대예요. 다윗 혼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자 29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뭐냐 하면 수령, 각 부족의 우두머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스인데, 그 수령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여기 왔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놈. 일본 분 안 계시죠 혹시? 일본 분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안 하려고요. 안 계시면 한번 해보려고요.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놈. 그러면 중국 분 안 계시죠? 계시면 제가 안 하려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 보고 뭐라 불러요? 떼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조센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 하대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 하면 하비루 이렇게 불러요. 하비루. 강 건넌 자들. 아이고 저 건너온 놈들. 근데 그게 우리 발음으로 히브리. 이 떼놈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왜 여기 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수령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면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윗의 군대가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이해가 되죠?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지금 이게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백들이 아기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이 아기스 왕이, 다윗 미안하오, 나는 그대를 내 경호대장으로 이 전쟁에 꼭 좀 데리고 나가서 공을 세우게 하고 싶은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말고 돌아가 주면 어떻겠소? 속으로는요, 다윗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이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쇼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으로는 내 백성을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가 있냐면, 장차 통일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될, 사울은 첫 번째 왕이긴 했었지만 완전한 왕이 못 되었었어요.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될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다윗이 왕 자격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러면 왕의 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볼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어요.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칼로 사울을 베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사울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너무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안 될 일이요, 다윗을 전쟁에 참가시키지 마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그 방백들과 아기스의 대화, 또 다윗과 아기스의 대화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절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죠.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루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면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빌부터 사는 망명자였었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와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이후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백 여러분,
이 사람 다윗을 왜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 다윗이 나에게 와서 목숨을 의탁한 이후로 내가 여러 날 여러 해 그와 함께 있었지만, 자, 한번 따릅니다.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허물투성이는 아닌지요?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얌체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반대로 야, 저 사람 도대체 그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여러 해 여러 날을 우리에게 망명하여 온 그 기간 동안 나는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뭐 기회만 있으면 성질 부리고 막 기회만 있으면 막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고 그러면 아주 덕이 되겠죠? 덕이 안 되겠죠? 덕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분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막 방백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를 이 전쟁에 참여시켰냐고 막 방방 떠요. 아기스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발 양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을 조용히 부릅니다. 다윗.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다윗한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6절 다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잠깐만요. 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볼 때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지금 이 아기스는 뭐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뭐를 봤을까요? 아, 다윗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정직하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악이 없지. 그러니까 악이 없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없구나. 저 집사님하고 몇 년을 목장을 같이 해봤는데 저분 속에는 악한 생각이 없어. 악한 의도가 없어. 악이 없어.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겠어. 왜냐하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 속에는 악이 없어. 여러분, 이 6절을 좀 밑줄 좀 그어놔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에게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악한 어떤 그 습성이 없음을 내가 봤다. 너 참 정직하고 진실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악이 없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기스도 느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과 악한 의도가 없음을 불신자들이 본다면 마음속으로,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헤로당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입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입니까? 그 가짜 왕들을 내려놓으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 하면 정직과 악이 없음을.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볼 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나라가 여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집스러웠던 내가 온유한 나로,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기스가 다윗한테 자기의 미안한 감정, 나 지금 너를 내가 뭐 의심을 하거나 그래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 두령들이 극구 반대해서 돌려보내는 거야, 미안해 하고 또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렇게 말을 덧붙인다고요. 그 덧붙이는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거기 하나님의 전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원어에는 이 전령이 천사라고 돼 있습니다. 천사. 그러면 아기스가 느낄 때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너는 내 눈앞에, 내 목전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 같아.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한번 해보죠. 옆에 계신 분한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천사 같아요. 한번 해. 아니, 진심을 좀 담아서 해주세요. 그냥 집사님은 하나님의 천사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이 땅. 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그 말하고 있다고요? 불신자인 아기스가 신자인 다윗에게, 우상 숭배자인 아기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에게, 대전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나가길래 하나님의 천사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의 왕된 리더십에 실수가 범해지지 않도록, 그를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아주셔서 사울을 간접살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를 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그를 여러분 돌이키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 이 다음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벌어져요. 여러분 내일 거 미리 하면 안 되니까 내일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저 불신자들에게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혹시 망명자처럼 그렇게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위탁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는 정직하고 네 속에 악한 의도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찾아도 너에게는 허물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믿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 불신자의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령같이 여겨지는 삶. 정말 우리 그러고 싶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깊이 있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앞서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을 내일과 모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